오늘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말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의 자격, 너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말씀을 어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에게 묻기를 그러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말하게 될 텐데 그때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13절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지방 또 특별히 애굽 지역은 많은 신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신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하면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군데 도대체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인데 분명히 이렇게 물을 거다.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한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냐 이렇게 물을 텐데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신이냐라고 물을 때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스스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많은 신들이 만들어진 신이지만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처음부터 계셨고 창조주이시며 다른 어떤 대상도 의존하지 않는 그러한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아멘. 이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말하자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만 집중할 수 있지만 이 15절 말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이 뭐냐면 너의 조상들이 따랐던 바로 그분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믿고 너희가 신뢰하고 따라가야 할 너희의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불러냈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며 지금 너희를 이끌어 가실 분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셔서 온 땅을 창조하셨고 그 어떤 신도 하나님께서 의존할 이유가 없고 그 어떤 것도 의존할 것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더 나아가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 너희의 선조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었고 이삭과 언약을 맺었었고 야곱과 언약을 맺었었던 바로 그분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하고 나서 이 모세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장로들과 함께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이제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요구합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나가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나갑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를 하러 나가죠? 제사를 드리려 한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용어로 보자면 예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자유를 얻을 때, 종로로 타던 그들의 인생이 자유함으로 바뀔 때 그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 12절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예요? 섬기리니.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 섬긴단 말은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나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이제 우리가 자유다라고 하는 자유를 외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하는 것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는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어 종로로 타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외치는 우리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불러내셔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는가? 빈손으로 살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가보면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될 것이다. 나올 때 빈손으로 그냥 나오지 않고 그들이 풍성하게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사람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빈손으로 살아가느냐? 결코 그렇게 살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겠다. 너희가 그냥 왔다 가게 하지 않겠다. 어찌 보면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늘 예배 때마다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러 교회 왔다가 그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빈손은 먼저 첫 번째는 영적인 은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전을 찾을 때,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그때마다 우리는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빈손으로 보내지 않을 거다. 내가 그냥 가게 하지 않을 거다. 종에서 벗어나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고 이것만 돼도 기뻐하며 예배를 하며 자유를 노래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끝내지 않을 거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내가 너희를 충분히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셔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을 언급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애굽에 400년을 넘게 종살이 하겠지만 돌아올 때 풍성하게 부유하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들이 출애굽할 때 나오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다른 뭔가를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을 의지해야 되는 분이면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던 분이고 창조주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빈손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족하지 않게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